식사 막 끝나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게 하는 겁니다. 읽어야 안 졸지. 저희도 그 2시에 성경 대탐험을 해가지고요. 딱 성도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막 뛰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주일 예배가 12시 예배가 몇 시에 끝났냐면 1시 한 5분에서 10분이 끝나고 뭐 인사하고 뭐하고 나면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밥도 어떻게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어디로 먹는지 모르게 하고 뛰어가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예를 들으니까 이렇더라고요. 중간에 들어와도 다른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로 저희 교회는 보니까 어떤 분이 몇 년 이거 시작한 2, 3년 후에 들어온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책이 우리 교회에는 있었으니까 책을 자기가 사다가 그 홈페이지에, 저희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그 설교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주일날 오후에 했는지 보려면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성경 대탐험을 찍으면 그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단 저희가 시편은 참고적으로 시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150장이 되니까요. 150장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몇 년 해야 되니까 그것만 갖고도. 그래서 저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시편 150편을 40등분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40등분을 해놓고 그걸 썸머리하고 주제하면서 제가 40일 동안에 그걸 설교하면서 40일 그 시편을 그냥 성경 대탐험으로 가름한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숙제예요. 이번에는 책은 만들기로 했어요. 이미 책을 준비를 했어요. 그 교재는. 근데 다만 지도자용 교재는 못 준비했어요. 여력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여력이 안 되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어려운 부분들 뭐 몇 군데 있었어요. 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소선지 같은 경우 너무 막 강력하고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설교해도 될까? 그런데 의외로 큰 문제 없었고요. 특별히 또 뭐 잠언, 전도서는 좀 나았는데 잠언, 이게 다 나눠져 있고 욥기. 근데 다 비교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재미있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성경 대탐험에 들어가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겠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이면 10주잖아요. 10주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모션을 잘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 하여금 기대감을 갖도록 잘 설명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이 해답이잖아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해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좀 잘 못 준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권총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설명 많이 하는 것보다 뭐예요? 빵 한 방 쏘면 위력이 나오고, 호랑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늑대 한 마리 풀어놓고 호랑이 풀어놓으면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막 뭐 어떻게 대단한 스킬을 갖고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어떻든 한 장을 풀어서 하면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저는 그걸 믿고 했고 저는 이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하면 좋겠다. 아니, 설교는 제가 할 때 제목을 다 붙이죠. 제목을 다 붙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5장을 가능하면 놓고 제목을 붙였다 그랬어요. 제목을. 그런데 장별로는 붙이지 않았거든요. 몇 장 그리고 쭉쭉 넘어가는 바람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또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자,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미 그 부록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하고 여기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또 나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주일낮에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세가 있었어요. 특세가 있어서 특세 동안에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설교했어요. 그렇게 해서 특세에 실었던 본문을 그냥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준비하는 쪽에서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실어도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걸 그냥 실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냥 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6장을 소개하려는 거는 6장 1절부터 한 장 전체를 한 겁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본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본문이 또 나와 있거든요. 나온 설교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묶었다고 하는 걸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에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 셋,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대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범하고 계속 타락해 갔으며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사람을 멸하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왜 땅과 함께 물로 심판해서 멸하기로 하셨을까요? 첫째로 심판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5절부터 7절 다 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7절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뭐 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해서 넘쳐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저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심판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부패와 포악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패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했고, 포악이라는 말은 폭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폼페이의 최후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폭력적인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폭력적인지를 보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셋의 후손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 그래요. 요즘 나온 숫자로는 15% 정도라 그래요. 15%라고 해도 세상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닷물은 염도가 3.5%밖에 안 되는데도 썩지 않는데 말입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앞에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고요? 아내를 삼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고 하는 건 신학적인 논쟁이 많으니까.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시대의 왕족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던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말은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계승할 수 있기보다는 외적인 모습과 가진 것만 보고 욕심 때문에 결혼하고 함께 하다가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된 결과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원칙을 버리고 경건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한 사회의 부패는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들의 관심은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며 육체적이 되고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영성은 상실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세상은 어찌 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여기다가 다른 구절도 좀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20장 30절 31절 하나님을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돌 하나를 붙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멸하기로 했던 모세 이야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와 정 다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때로는 저는 여기서 언급하고 갑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세상을 뭐 한다고요? 멸하고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둘째,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행 등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뭐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가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으며 환경이 부패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 게 아닙니다. 9절을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래요.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와 싸웠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거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하며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 윤리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 노아에게 그 자신과 그 가족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적인 부패와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 날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셨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셋째,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어떻든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천기를 누설한 거죠. 여러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서 저들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자신과 그 가족과 온 세상이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뭘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해서 멸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한 규빗을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를 한 규빗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해 본다면 길이가, 이 방주의 길이가 135m고 폭이 22.5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이것을 요즘 적재량으로 계산해 보면 약 4만 3천 톤급의 배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지요. 그런데 그 방주 그림 보셨지만 예쁜 게 아니잖아요. 예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꼭 박스 같은데 배를 움직이는 동력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바람에 움직이는 돛이 있던가? 돛도 없어요. 또 방향을 틀 수 있는 키?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뒤에서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없거든요. 문은 단 하나고 창문은 옆이 아니라 위에다 만들랍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어디다가? 산 위에다 지으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뭐해요? 조롱합니다. 어리석은지 그만하라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말립니다. 어쩌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그래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답니다. 준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지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이야기했습니다.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문제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가정 만들고 일상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다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죄 때문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고 준비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방주는 기술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델로 설계도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구원한 방주 만드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셨다는? 믿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엄청난 프로젝트인 방주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는 말이고 힘 주시겠다는 말이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크냐 작으냐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내게 힘이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주 지어서 나와 내 가족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다면 성도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사모님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여기서는 설교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곁다리 하자면 제가 종종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침례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고. 또 그것뿐인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나누어서 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교회고. 그런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운 과부들에게 구제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아마 구제하는 일이 적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세요? 왜 우리 과부들은 안 해? 안 도와줘? 왜 너희만 해? 서로 싸우다가 지금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뭐예요? 두 쪽이 나서 교회가 지금 갈라질 판이잖아요. 문제가 교회에 문제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 사도들이 취한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아. 이거 우리 탓이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전문이 아닌 이거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하려다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잘할 사람 세우자. 다만 조건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택해. 7 택해라. 그렇게 7명 택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다수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중에 택한 게 아니라 7 집사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뒤로 다시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더니 그 집사를 세운 것 때문에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죽게 돌아왔다. 그 놀라운 일이.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잘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미워한다.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단이에요. 이단의 괴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니골라예요. 그 니골라가 누구지요? 여러분들이 그 7 집사가 이름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니골라, 그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저는 목사도 예외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못 보고 말씀을 못 들으면 별 수 없이 우리도 니골라처럼 살 수 있어요. 차라리 목사 안 됐으면 그 사람 집사 안 됐으면 저 혼자 잘못되고 저 혼자 망했을 거라고요. 근데 잘못한 건 저도 망하고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망했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로 부탁해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 교인들이 근데 요즘은 점점 안 그래. 목사가 말했다고 무조건 평신도들이 아멘하고 다 안 들어. 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듣고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옛날에 받은 은혜로 울고먹고 살려고 그러면 니골라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과 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예, 알아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 별 수 없습니다. 니골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다 하려고 하면 뭐하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여러분 간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 사실은 노아가 무슨 재주로 그 대단한 배를 다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거죠. 설계되도록 하겠다.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거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건 돈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근데 이 구절은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노아 이름 자리에 누구 이름을 넣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국순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디딤돌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임성도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사 한 사람이 있고 간호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병원에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선생님 한 분 있으면 학교에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시장에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방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방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 몇 가지 함께 기도하게 하고 갈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을 다 다룬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이 설교가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저희 교회 설교 35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비교적 예배 순서가 아주 단순합니다. 5분 전에 시작한대요. 5분 전부터 시작해서 한 8분까지 10분 거의 다 될 때까지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게 끝나면 바로 기도하는 장로가 나와서 그냥 헌병하는 거 멈추지 않고 그냥 기도시켜 놓으면 함께 그 예배 인도하는 친구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가면 기도가 잠잠해질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새가족 우리 환영하고 전체 환영송 하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영상 광고가 뜨죠. 광고가 말로 하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으로 광고를 딱 정해서 시간 안에 그래서 그 영상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나면 바로 성경 그 영상 광고 나갈 때 어나운서 하는 MC 하는 친구가 성경까지 같이 읽고 그럼 내가 찬양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그거 끝나면 결단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축도하고 끝. 비교적 예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배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비교적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대 탐험할 때 또 활용했던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증이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하면서 목장에서 말씀 나누다가 하든지 특별한 간증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간증을 따고 뭐 개변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소문이 나면 우리 그 방송팀에서 가서 그 사람 간증을 따고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서 한쪽 구석에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전체에 알게 하는 이야기가 되도록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 성경대 탐험에 저런 일이 일어나네? 나도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게 전체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일을 비교적 있어요. 간증이 비교적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 끝나고 나면 잠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설교하기 전이니까 광고 시간에 그런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치밀하게 성도들 하여금 자꾸만 어디로 한 방향으로 지금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몰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았던 거죠. 한 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말은 강의를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설마 관심 없어서는 아니겠죠. 이런 설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 막 어디 보채다 안 했잖아요. 근데
비교적 짜임새가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요, 지구촌 교회에서도 주일날 설교를 했고요, 강남중앙에서도 했고요, 수원중앙에서도 했어요. 어디 가서 해도 될 수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감정도 들어갔고, 좀 더 원고를 보는 시간도 적었을 거고, 그때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중에서 10쪽 1주차 처음 시작하는 책을 이때부터는 조금 더 창세기와는 다르게 좀 서론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답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 다만 요걸 드리니까 이걸 참고해서 급하면 저처럼 이거 몇 날 며칠 씨름하고 어떤 날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아세요? 막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는 안 되고 요약은 안 되고 막 그래서 쩔쩔매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누가 한번 앞서가면서 했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괜찮아요. 다 쓰시고 말하는 게 저 사람 어떻게 말했는가 궁금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는 모습 보시면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거든요. 안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수정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수정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제하면서 꼭 그렇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1주차 출애굽기 1장부터 5장 일꾼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5장에 대한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장별로 주제를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창세기에 이어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이끌며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은 죽어도 그들을 붙들고 쓰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던 지도자가 죽으면 그 뒤를 이을 새 지도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심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의 계약을 맺고 오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그 백성과 만나고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면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40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암울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찬란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타나 혹독하게 압제하는 노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시며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능력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무엇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엇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뿐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 계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그의 크신 팔로 끄집어내어 해방해 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언약과 율법을 주시며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의 설교들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그것을 지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신학과 신앙의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지만 처음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원까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나오고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모압 평원에서 여행을 민수기 11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다루고 있고 모압 평원에서 사건을 신명기 1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전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나온 여정이고 후자는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장막을 치고 머물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원으로 옮기며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또 모압 평지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기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재정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 읽지 않을게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민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생과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와 함께 또 그들 서로가 올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 관해 지시하시고 그것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셨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을 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 그냥 1장 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요걸 이제 하면 참고적으로 성도들이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쓴 겁니다. 출애굽기 1장.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어려워졌을 때 그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70명이 내려와 요셉의 도움으로 바로 왕의 명에 의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경하게 여기고 냄새난다고 천히 여겨 관여하지 않았고 주변 나라들은 가장 강대국 애굽 영토 안에 있는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최고로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센 땅을 이스라엘이 성장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였다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가량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 짐승들도 있었고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힉소스, 다시 말하면 하이타이족이 애굽을 지배해 왔는데 지금은 그들을 몰아내고 애굽인들이 다시 왕조를 차지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저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 힉소스족과 같은 셈족 계열인 이들이 연합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노예로 삼아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돌이 없는 곳으로 멀리 채석장에서 큰 돌을 운반하게 하고 나무를 굴려 옮기고 기중기가 없으니 흙벽돌을 밑에 쌓아 굴려 올리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노역을 시켜서 고되게 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방법도 소용이 없었고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시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공식적으로 법령을 선포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2장. 지금 1장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를 좀 살리면서 근데 또 시간의 한계를 어떻든 묘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2장.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근에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려가 고센 땅에 살게 한 것,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저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만약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비옥한 땅과 사업 기반도 잘 잡았고 모든 게 좋은 고센 땅에서는 나일강에 물꼬만 터주면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오면 다 스며들어가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데 미쳤냐는 겁니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바로 왕이 노예로 부리면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같이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만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나일강에 죽도록 버리지 않고 귀한 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이로 알고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12달쯤 되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뚜껑을 열었더니 바로 남자아이가 웁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 미리암이 내가 가서 히브리인 중에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보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해서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아이를 키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젖을 뗄 세노살까지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궐에 들어가 40년 동안 그곳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젖먹으면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가 나서면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환영해줄 줄 알고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십보라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40년 삽니다. 이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장만 갖고도 1시간 하고도 얼마든지 남고 우리가 보통 강해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한 패러그램을 붙들고 이거 하면 몇 시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표가
그거 아니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너무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전체를 성경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벽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또 읽고 그러면서 지식도 쌓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골든벨을 하고.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3장.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2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자기 때에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좋은 땅 떠나냐고 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바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서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하셨더니 모세는 계속 변명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4장. 3장은 이렇게 간략하게 끝이 나요. 왜냐하면 그래도 4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4장. 모세는 여전히 변명합니다. 내가 무엇이냐고 못 간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사실 뱀은 애굽 왕권의 상징입니다. 바로 왕의 왕관에는 뱀이 새겨져 있거나 죽은 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 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4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쓰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손에 품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립니다. 다시 넣어보라고 하시니 온전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문둥병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요즘 아시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러든지 또 뭐라고 그러죠? 나병이라고. 최소한. 근데 나병이라는 말도 요즘 안 쓰고 한센시병이라고 그럽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단어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있는 교회 2주 동안 있었어요. 거기에 2번 갔었거든요. 한 주씩. 그래서 마침 저는 그 전도하겠다고요. 전도지 들고 미국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제가 거기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3,3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00명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나머지 300명은 명목상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술도 먹고 뭐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니까 저한테 새벽 7교회, 8교회인데 새벽마다 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하라 그래서 전사 때 제가 뭘 안다고 하여튼 설교를 하라 그래서 새벽마다 설교했어요. 그런데 주일 낮에 나오는 사람이나 새벽이나 똑같습니다. 주일 낮 설교를 시켜서 갔는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강당에. 주먹도 이렇게 손이 문드러져서 다
나가고 나니까 박수도 이렇게 치고.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로 감격을 안고 찬양을 하고. 근데 딱 서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살 썩는 냄새.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끝나고 나왔더니 그 장로님 꼬깃꼬깃 한 500원짜리 그때 500원짜리를 사례비로 주셨어요. 손을 내미는데 악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악수했잖아요. 물컹하잖아요. 그분들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갔잖아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방에 콩이 깔려 있더라고요. 나는 웬 콩? 그러나 아니면 파리였어요. 식사를 이렇게 식사상을 받았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요, 이 피부 접촉이 없으면, 그것도 상처 있는 끼리 접촉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 1년 후에 또 갔잖아요, 일주일.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그들이, 그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기 젊은 양반, 그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손이 문드러져서 지팡이를 못 잡고 끈으로 묶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지만 잠깐 후면 당신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울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가보세요. 그 소록도에 가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성안들이, 사람들이 사는 파트, 거기 이제 나환자들이 사는 파트. 그들이 육지에 있는 성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우리는 잊었지만 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별 이야기 다 하죠, 제가? 4장. 4장 했었죠? 3장. 그러니까 3장 2번. 자, 이것이 문둥병이 걸린 것과 같은 그 민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나일강의 하수를 떠다가 땅에 뿌려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피가 됩니다. 이 뱀, 문둥병, 나일강, 이것은 애굽인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것들이 우상이 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시는 심판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변명합니다.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입을 만들었냐고, 누가 귀를 만들었냐고 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순종합니다. 4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모세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했을 때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모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못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는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여러분과 나를 건져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에 5장. 사실 5장은 뒤에서 좀 더 다룹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통 만년필로 원고를 쓰면요 17장이 최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A4 용지 이렇게 묶어진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만년필 17장을 썼습니다. 17장을 딱 쓰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간다 성 싶으면 제가 저기서 이렇게 줄이고 그 대신 그 다음에서 또 맞추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연약한 부분과 실수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4시 2분이 됐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받으시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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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설교하면 바로 온 세상에다 공개가 되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유튜브로 바로 나가거든요. 그럼요, 즉각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득 저도 이렇게 그냥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조심하려고. 옛날에 그거 의식 안 했을 때는 그냥 했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대에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 다루면요. 근데 걱정하시는데요. 레위기 성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어. 아니, 제가 개런티합니다. 레위기 해보세요. 지금 겁을 내죠. 사실은요, 제가 재밌었던 예화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있던 자리가 도시계획에 나서 이렇게 이제 옮겼어요. 새로 짓기로 하고 땅을 사놓고 형질 변경 이런 게 잘 안 돼서 천막을 쳐놓고 60평짜리 천막을 쳤어요. 근데 천막을 치면서 제가 겁없이 뭘 설교했냐면 성막 설교를 했잖아요. 교인들에게. 이사 가기 전에 천막을 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천막도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이게 참 세뇌를 시킨 거죠. 근데 교인들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한 180명 됐는데요. 안 떨어지고 갔어요, 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의미를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에요. 왜 이렇게 제사제도가 복잡하고 성막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셨는지가요.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들이, 즉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제 이 책이 참고적으로 이 책이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는 모세오경이 다 나올 거예요. 학생용 교재도 나올 거고 또 지도자용도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인더가 다 채워지게 됩니다. 바인더가 다 채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바인더가 나와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미 이건 다 나와 있는데 진흥원하고 이렇게 속도를 맞춰서 가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해나가는 속도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하면 내년 1년은 충분히 갈 거거든요. 내년 1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이제 부탁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교재를 막 복사해서 주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눠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 그거 봤는데 그냥 모르니까 소중한 걸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여 이야기하면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번 나 물어봐요. 나 한번 도전해 볼래.
성경 대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의사 표현 한번 들어보시면 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렇다면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침례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대구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요. 대구 샘 깊은 교회 손석원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26일 날, 28일 날 부산 침례교회에서 하고 오늘 세 번째 여기서 하고요. 네 번째는 이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온양 침례교회에서 이 온양에서는 김병철 목사님 저희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니까 이틀 해야 된다고 강권적으로 우겨서 거기 이제 이틀 하기로 했는데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라고. 괜찮다고. 거기는 온양교회에서 교제를 여기 지도자형 교제를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임성도 목사님 너무 대부분 가는 곳마다 생각지 않게 교제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일 날은 저쪽에 담양, 전라도 담양인데 광주하고 합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1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시간이 좀 짧아요. 이렇게 오후까지 다 못하고 시간이 짧아서 전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엑기스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인데요. 어떻든 그래서 아까 교재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이게 이제 미루면 거의 안 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제껴놓으면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교재를 좀 사서 이 학생용 교재를 성도들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하든지 저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새롭게 도전한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1장에 처음에 시작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신명기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 저희는 새해 첫 주에 이걸 시작하거든요. 새해 첫 주에 또 딱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사도행전도 저는 새해 첫 주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있더라고요. 도전해 볼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이거 많이 구입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죠. 저 진흥원 식구가 있지만 판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몇 권이 팔리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딱 열망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이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가진 걸 다 쏟아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마지막 질문 있으면 받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는 있으면 끝나고 저 툭 치고 그거보다는 이런 이야기 좀 들어가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등을 떼미셨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 팽개쳐 놓았던 저들이 4년 만에 이루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